감사해서 하나님께 11제물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항상 신앙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욥기서를 하는데요. 욥이란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못된 생각이 나요. 죄가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욥기서 하면 의인인데도 왜 고난을 받았을까? 이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욥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교훈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받고 매 맞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별로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말을 해요. 보세요. 시작.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데도 죄지고 악인인데도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되고 육적으로 막 잘만 돼. 그걸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그 뜻입니다. 그것도 시험 들 뻔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돼?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물론 고난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그런 경우가 좀 드물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욥도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게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또 신앙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욥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욥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도 숨겨진 죄악이 들통이 나는 게 보여요. 그게 나와요, 욥기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죄가 없냐? 겉으로는 착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죄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죄악을 들춰내서 그 다음에 그걸 고쳐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주신다. 이게 욥기서 특징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는 또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욥이 왜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느냐? 마귀가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한테 돈 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욥한테 물질적으로 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후에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승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뭐라고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복을 주고 육적으로 잘 되게 하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공격했지만 욥은 뭐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돈 줘서 물질 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보기 좋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돈 줘서 물질 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 주서 하나님 환경 좋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욥도 예? 하나님이 물질 줘서 이거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겨나가는 내용이 1장, 2장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그 다음에 39장까지 아니 39장, 37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이거 아주 굉장히 길은 내용이죠. 그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욥의 고난을 받자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논쟁하는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니까 엄청나게 길죠. 이 보통 길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고난이 그만큼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요 어떻게 되냐 이때 논쟁이 길어지고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다 37장까지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나와요. 갈등. 또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욥을 공격했느냐?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방금 설명했죠? 뒤돌아가는 아이라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죄져서 이렇게 고난 받는 거라고 욥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욥의 생각과 친구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계속 논쟁을 계속 30장까지 그것 때문에 논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욥과 논쟁을 통해서 또 고난이 길어지는 통해서 뭐가 발견되느냐?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죄악이 발견이 돼요. 욥과 친구들 속에 있는 교만과 그 죄악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논쟁을 끝없이 계속해요. 그래서 38장부터 그 다음에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논쟁을 종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논쟁을 이렇게 종식시키는데요. 그런데 논쟁을 종식시키는 걸 통해서 이 욥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말을 듣자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반발의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침묵해요. 꼼짝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한 말이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육적으로 잘 만들 때는
사람이 착하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되면 뭐가 드러난다는 말이냐? 내 안에 성질이 드러나고 내 안에 단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직분을 줄 때 시험해보고 집사 직분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줘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거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도 몰랐어. 그런데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도 몰랐을 이런 내 안에 죄악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내 안에 죄악, 내 안에 교만을 들춰내서 고쳐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욥기서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고난을 갑절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냉방기 거기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띵한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나도 교만이 있지 않나, 나도 죄악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발견하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피려고 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도 혹시 내 안에 죄악이 혹시 있지 않나, 그걸 좀 발견하자는 얘기죠. 오늘 어떤 죄악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욥의 친구들이 와서 3장부터 37장까지 지리한 논쟁을 할 때, 이것이 정답이다, 내가 이게 이제 맞다, 욥은 또 아니다, 이게 맞다, 아니고 막 논쟁이 계속돼. 그런데 이 논쟁 계속 안 하면 평행선이 계속 달리니까 서로 다른 주장만 펴니까 그냥 놔두면 끝없이 논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끝없는 논쟁일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막 내죠. 모여서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내도 하루 내일 일의 답도 못 냅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그들이 지리하게 논쟁을 길게 했습니다만 인생의 답을 못 내요. 논쟁의 답을 못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생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우레 가운데 나타나셔요. 근데 여기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너무 크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느냐? 지금 이 인생의 답을 못 내고 논쟁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을 종식해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과 욥의 친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인생의 답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인생의 답도 모르면서 왜 이것이 답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죠. 욥과 욥의 세 친구들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인데 미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시작.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인생 답이 정답이 이거라고 했던 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 무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모르는 건 투성이잖아요. 인간의 지식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저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배운 만큼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맞다. 인생이 답이다. 했다는. 그래서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말씀. 제가 모르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그런데 여러분 무지하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예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죄예요? 무지한 말이 죄예요. 무슨 얘기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게 죄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답도 모르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답을 내리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에겐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인생의 답이 이것이다 하고 딱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려요. 이것이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와서 그 찬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 나와요.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 찬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는 척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속에는 뭐가 들어서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단 말이냐?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장부터 37장까지 논쟁하는 내용이 그럼 또 틀렸으면은 그거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3장부터 37장은 다 맞는 말이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뜻입니다. 뭐가 교만이냐? 정답을 알았어 내가. 정답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답을 알았는데 그 정답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정답을 써먹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답을 오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뜻 가지고 너는 왜 순종 안 해? 너는 왜 가지고 그걸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써. 이게 보통 교만이 아니야. 이게 논쟁의 뜻이.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나님 뜻이 이게 막 역사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지고 정답이다. 그거 다 맞아. 3장부터 37장까지는 주옥 같은 말씀이야. 근데 맞는 말씀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썼단 얘기예요. 이게 교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아는 척한 거. 네?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한 거. 또 이 정답 알았으면 또 어때? 그 아는 것 갖고 남을 공격한 거. 내가 이거 알았어. 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잠언서 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에서 아주 보석같이 적이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제 입장에서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잠언 3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잠언 33장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꼭 읽어요. 잠언서 33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우실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그럼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이게 정답이다 하고 제배로 단놓는 사람. 하나님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단처럼 말하는 사람. 정답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까지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우실 정도로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써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뜻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너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정답이다라고 말했냐?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봤다 자기 체험한 거 뭐 이상하게 깨달은 걸 잘못되게 깨달은 걸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세뇌시켜서 이단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기독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박옥수라는 구원파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독교계에 엄청난 문제를 20여 년째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름 들어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파 이단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게 정답이라는 사람이야.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똑같이 다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 집단들만, 자기 이단 집단들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시골 교회에서 보잘것없이 목회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인생의 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답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저는 듣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래서 이게 똑같이 책망하는 말인데요. 욥이 고난이 계속되고 또 친구들 와가지고 욥이 네가 죄져서 그런다고 계속 욥을 공격하자.
여러분 고난이 하루 이틀이면 누구나 이겨요. 근데 고난이 시대가 계속 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욥이 어떤 데까지 또 나가냐? 13장 3절을 보세요. 욥이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별로 나오죠. 별로. 입증하다, 꾸짖다, 논증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뜻이에요. 이 욥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변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나만 고난받냐? 억울해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지듯이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따지듯이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는 고난이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도 없어요. 복종할 존재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3절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우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슨 얘기요? 너 왜 나한테 따지려고 하냐? 너 그렇다면 너 담대하게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봐라. 그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갈등을 많이 해요. 갈등. 욥도 고난이 엮기 전에는 수면에 그런 것도 눌렸어가지고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자. 내면에 감춰져 있던 교만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너 교만을 하는 신앙적 갈등이라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남자답게 내가 묻는 말 대답해봐라. 그 뜻이 이게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갈등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머리가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 물론 사람이니까 갈등해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갈등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요. 세상적인 갈등을 하지만 신앙적인 갈등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갓난아이 같은 사람이 가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데 그런 상태,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이 갈등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 왜 젖 안 줄까? 갈등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갈등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근데 제 엄마가 이제 사모님하고 어디 가는 바람에 제가 손주를 혼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손주를 올려놓고 가자 이렇게 놀아야 돼. 그러다가 탁 노는 바람에 애가 팍 떨어진 거야. 앞으로 펑 찐 거야. 애가 막 자지러지도 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 손주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갰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제 엄마가 와가지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저놈이 집에 가서 제 엄마 아빠한테 이르진 않을까. 응?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는데 나를 보고 할아버지가 간다 밀어서 넘어뜨렸지 하고 감정을 갖는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됐어요. 그럼 돼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안심이 탁 되는 순간 이놈이 갈등 안 했구나. 감정을 품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팍 들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은요 갈등 자체를 몰라요. 애들이 우는 건 왜 울어요?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어디 아프니까 울고. 갈등해서 우는 거 없어요. 애들 자체 몰라요. 그럼 갈등은 누가 해요? 교만한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욥도 고난이 없을 때는 갈등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고난으로 인한 숨겨져 있던 내면의 교만이 드러나니까 교만으로 인한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착하고 훌륭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육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육의 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안 죽였다는 것이 갈등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때 뭘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나는 의인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 줄까라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의문점, 갈등을 계속 쌓아가요. 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 4절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폭풍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 나는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 줬어요 하고 갈등하고 의문점 가진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또 말씀하시느냐? 아니, 욥이 질문했으면 대답을 하셔야 될 거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셔. 욥의 의문점,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셔, 하나님은. 그냥 막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것만 막 말씀하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너는 나한테 질문할 존재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등할 존재가 아니란,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 그래요? 그럴 질문할 존재가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실존 줬던 복종할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할 존재가 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절 오늘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땅의 기초라면 천지 창조할 때, 너 천지 창조할 때 있었냐 그 뜻이에요. 천지 창조의 의미를 네가 아느냐 그 뜻이에요. 너는 천지 창조도 있지도 않고 의미도 모르면서 무슨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5절 똑같아요. 시작. 이 말은 도량법을 정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기에 딱 알맞게 정확하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네가 그것을 아느냐? 라고 질문하죠. 네가 그걸 아냐? 너는 뭐예요? 너는 나한테 질문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6절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놓을 때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지구를 달을 매달아 놨죠. 그걸 네가 아느냐? 너 봤냐? 너는 지금 뭐래요? 코앞도 모르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8, 7절 시작. 그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별들이 노래를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네가 아느냐? 봤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아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특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런데 왜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네가 갈등했냐? 그걸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셔서 폭풍과 나타나셔서 논쟁을 종식시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 정과 욕심,
생각 그런 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못 박아야 되는데 너는 왜 못을 아직 안 박았냐는 뜻이에요. 네가 네 생각과 정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못을 안 박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게 교만으로 인한 신앙적 갈등을 한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한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그러자 이제 욥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듣자 회개를 하는 내용이 4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는 이건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여. 회개하고 있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교만으로 인한 신앙 갈등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갈등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앙적 갈등을 하면 안 돼요. 왜? 신앙적 갈등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을 안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아직도 뽑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정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답 가지고 답을 알았으면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데 순종한 켜는 답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썼어. 이건 큰일 날 짓이죠. 그리고 또 교만으로 인해서 갈등까지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들춰내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 아래 다 죽여서 그래서 내 안에 감춰졌던 교만으로 인한 신앙적 불평, 원망, 신앙적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겸손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있어서 그래서 말세지 말에 하는 일마다 복음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또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것도 신앙 타락인데 어찌 보면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또 교만이 들어가고 교만이 나오고 숨겨있던 교만이 나오고 숨겨있던 갈등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옛사람 온전히 죽여서 그래서 고쳐지고 치료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숨겨진 죄악, 숨겨진 교만, 숨겨진 갈등 다 죽여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만교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